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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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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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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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하고 풍성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전에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저희의 감추인 것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못난 것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더욱 자라게 하시며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60배, 100배로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또 이를 합리화하고 저희가 혼란 속에 있지는 않은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센 열강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협 속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고 복잡함을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됨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가 성장되고 안정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하나님의 제단을 맡기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늘 평안케 하시고 육초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교육자들과 임직자들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선교를 위해 택하시고 교육을 받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방해가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찬양대 또한 여러 곳에서 귀한 교회와 성전과 예배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며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께 구함을 아시오니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말씀되며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많이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34장은 끝이 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위협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절망만 하고 그들의 위협에 걱정만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혹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염려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을 함께 보시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만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알려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역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이 잘한 것이 없기에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베델에서나 혹은 세겜에서나 야곱은 죄를 지은 모습이고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셨을까? 우선 11절을 한번 봅니다.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확한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은 뭐예요?
막연한 장소예요. 여러 장소 중에 막연하게 한 곳입니다. 그곳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 곳, 특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실제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 도착했다. 야곱이 그리고 그곳 안에 도착했다. 그곳.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곳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안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알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갔을 겁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로로 가는 여러 길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장소들을 지나갈 텐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가지만 그 과정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르는 곳은 한 곳이 아니라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빈들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해야 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돌을 베개로 삼고 베고 자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한 곳이 아니에요. 막연한 여러 땅 중에 한 곳이 아니라 그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날이 저물어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야곱이 발길 닿는 대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겠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 때문입니다. 조상하니까 먼 조상을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오늘 질문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 기도할 법도 안 돼. 갈 바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을 만도 한데 야곱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8장 2절부터 좀 볼까 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갈 때도 누구 때문에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가실 때도 누구 때문에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너 왜 장자에게 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을 언젠간 이룰 텐데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였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있었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복이 13절과 14절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요즘의 시대가 믿음을 가지도록, 또 믿음을 지켜가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 손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모처럼의 주례입니다. 2019년 마지막으로 주례를 섰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왔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혼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주례 없는 혼인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예배로 드리는 혼인식도 점점 없어지는데 목사님을 모셔서 주례를 듣는, 주례사를 듣는, 사실은 주례사가 아니라 설교겠죠. 그런 설교를 듣는 혼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을 첫 출발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시대는 점점 혼인 예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 분위기에 혼인식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부모가 말하면 듣습니다. 이렇게 해.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두 아들 루벤과 레위 같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요셉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를 더 붙이겠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들에게 나타나 주실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삭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늘 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서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만 보고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1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어디에서요?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말씀하던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찬양 지난주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만 때문일까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주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되기를 바라고,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후손들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복이 있게 하시며 예물 드린 가정의 자녀 손들로 후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사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주보를 참고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이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사부 청년 예배도 1, 2, 3부로 통합해서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2부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어지게 되는데 찬양은 오전 9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부 예배 참석하시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입니다. 아동 세례도 함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은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있고 아동 세례 문답은 토요일 4시에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목회 신방이 있으니까 구역 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별 팀별 구역별로 사진 대회를 진행해서 각 그룹별로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부서별로 팀별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차 안내부와 전도부, 에이렌의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주민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가정에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지재단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는 온전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유지재단 교단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재단의 재산은 아니고 그저 명의만 유지재단 이름으로 걸어 놓아서 교회에서는 누구도 재산권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그 심판을 대법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대법원까지 간 것인데 문제는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처음에 유지재단의 강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신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은성교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강제 경매를 막을 법적인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강제 경매를 통해서 그들이 치료입니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강제 경매 절차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단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가 깎여서 33억에 대한 것을 인정해서 다시 판결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은 줄었는데 결국은 총회가 합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두면 앞으로 저희를 포함한 5개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강제 경매에 넘겨지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액수가 33억이라고 하는 액수로 다시 밑으로 내려 보낸 것이 되었는데 다시 심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합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중간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유지재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세상법과 교단법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80억이었는데 80억에서는 상당 부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3억 정도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지금 교단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5개 교회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10개 교회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남의 교회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가 유지재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남의 일이 아닌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간절하지도 또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교단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총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법적으로는 교회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경 쓰일 뿐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준희 목사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중에 준비 과정 중에 저희 부목사님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서성현 목사님이십니다.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사모님과 같이 나와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감당해 달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박수 소리 듣고는 교회 안 있습니다. 별로 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준희 목사님 계시지만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서 저희가 일찍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배워가면서 함께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재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우리 윤복은 장로님이 잘 아십니다. 지금 노회 유지재단 문제 대책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총회하고도 연결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잘 아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윤복은 장로님께 물으시면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찾으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대대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가문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